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예, 적어도 세 사람 이상씩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되세요. 인사하십시오. 연전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중국의 한 택배 회사 직원이 어느 고급 단지에서 3륜차를 운전하고 들어가다가 검은색 세단 고급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난 후에 화가 난 그 세단에서 사람이 한 명 나오더니 앳돼 보이는 택배 기사의 뺨을 6차례를 때렸어요. 미안하니까 그 어린 택배 회사 직원이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줬어요. 400위안, 약 70불 정도 되는 돈을 줬어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옆에서 누가 비디오 레코딩을 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튜브를 택배 회사 회장이 그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자기 택배 기사가 6대나 뺨을 맞는 영상을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접촉 사고를 낸 후에 우리 기사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에게 가한 폭행은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폭행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 폭행한 남자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택배 회장이 나는 그 사람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난 회사 회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직원은 내가 책임진다. 그 택배 기사를 내가 정성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다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회장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택배 기사로 원래 일을 했던 사람이 자라서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그 앳된 그 어린 택배 기사가 당한 모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됐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말해라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세자,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계약이 체결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대로 분명히 이행하는데 조건 없이 이행한다, 책임지고 이행한다, 성실하게 끊임없이 이행한다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과 연결된 인자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한 감정을 느끼고 극률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표현까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택배 회장이 계약된 직원을 끝까지 돌보고 그를 지켜낸다라는 차원에서 인간이 행한 헤세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택배 회장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를 돌보고 그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끝쳤을 텐데 다른 신은 위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가 인간을 깊이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
모든 경험을 겪고 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헤세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긍휼, 모든 근심 걱정을 한꺼번에 끌어안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단어, 그게 헤세드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는가, 만일 우리가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 대화하든지 나누든지 만나든지 얘기하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의 일, 나오미의 삶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어요. 나오미가 타국 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삶이 텅 비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요. 남은 거는 자신과 두 며느리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 3명 남은 거예요. 아주 불쌍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때 나오미의 나이가 얼마인가? 학자들 얘기로는 40살로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40이 고령이었었어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던 나이예요. 그런 시기입니다. BC 1000년, 기원전 1000년. 정말 고령에 속하는 나이예요. 여러분 그 요즘도요 앙골라, 잠비아 이런 나라들은요 평균 수명이 38세예요. 40이 안 됩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는 현재도 수명이 한 45세?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40이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40이면 고령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령인 사람을 누군가가 책임져줘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복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처지, 그게 바로 나오미의 처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오미는 며느리가 없으면 자기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떠나보냅니다. 그들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의 고향에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재혼할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3번 얘기하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3번을 설득한 끝에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남아서 베들레헴을 나오미 시어머니와 동행을 합니다. 이게 1장의 이야기예요. 이 1장에서 돌아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 강조된 주제, 그건 돌아감입니다. 나오미가 현재 있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오미를 10년 만에 부르는 중이에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번 약속한 그 계약이 체결된 그 나오미를 1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공궁한 상황에 놓였을 적에 다시 그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오미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저버렸는데 당신 혼자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주인, 친구 등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헤세드를 나타내 보입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된 백성을 지키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당신의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불렀던 방법은 뭐냐? 기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아요. 기근이었었어요. 1장 1절을 보면 흉년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었어요. 이런 걸 보면요, 그녀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음식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물질인가 신앙의 지조인가 라는 문제에 있을 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뭐를 택했다? 물질을 택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뭐 요즘으로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좀 봐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던 땅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면서 40년 고생해서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버리면 안 되는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배가 고파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극단의 상황이 오더라도요, 땅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저주라고 느끼고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유대인의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나오미는 자기 땅을 버렸다니까. 나오미는 신앙 대신 양식을 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느냐, 문을 닫고 예배를 보느냐, 여기서 지치 않고 가게 문 열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나오미의 신앙의 약점은 딴 거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압은 흉년인데 베들레헴은 풍년이에요. 모압은 흉년인데 베들레헴은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양식 때문이에요. 물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도 그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모압이 풍년이고 베들레헴이 여전히 흉년이다 그러면 안 갔을걸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는 방법 역시 그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시련, 그 헤세드는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방법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특별하게 생각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딱 맞춰놓은 규정된 사실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놓은 배경과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비결, 신자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항상 자애로워야 된다. 얼굴을 마주치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그 모습이 한마디 말할 때마다 녹아 들어가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질이 더러운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신자는 불의한 것을 머금고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늘 뛰어들어야, 그게 바른 신자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 입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방향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규정된 방법, 그런 외길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온유했나요? 그냥 사람도 쳐 죽이고 십계명 막 집어던지고, 그죠?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되어 있는 온유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정의가 달라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인물 시리즈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면 모세에 대해서 다룰 텐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 아주 강아지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도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그리고 막
백성들한테 승질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 뭐 이러고.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그러고 안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내가 규정된 모습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온유했나요? 사도 바울은 인자잡이 정말로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죠. 냉정한 사람, 냉혹한 사람, 담즙질, 돌격 앞으로. 어느 누구도 그냥 하도 냉정하게 말아가지고 둘레,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쓴 편지인데 둘레 나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앞뒤 꽉 막힌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 이거를 얘기하면 그 소세지라고 얘기해요. 앞뒤 꽉 막혀가지고 뭐가 없어요. 손으로 이르면 아 이게 내가 고지식하구나. 소세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소세지였었어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고 사랑받고 이러기에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들겨 맞아야죠. 질책과 책망을 받기 너무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역시 당신의 헷세들을 베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조도 없는 그 나오미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단순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계약을 끝까지 성실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어떤 보여지는 태도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나오미를 보면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 백성 가운데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왔는데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사람 없나? 그래도 모압 땅보다는 동족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전히 양식을 쫓아가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마저도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펼쳐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찬양을 사실 제가 처음 접한 건 그 영어 찬양이라든가 한국말 찬양이 아니라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스페니쉬 찬양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어 찬양보다 익숙해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Senda Dios Sara Donde piensas que no hay, 그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대요. 근데 어디다 길을 만드시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길을 만든대요. Obra en maneras que no podemos entender.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요래야지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그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죽을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당신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방 가가지고 대화 나누다가 정말 가끔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나오세요, 이제 나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 뭐 저기 술 끊고 나갈게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오세요. 그냥 와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이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몸교회 안에 지금 누군가가 쑥 들어와가지고 털컥 앉았는데 엄청나게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 나는 사람이 딱 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요? 왜 교회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가 이런 걸까요? 아니면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끊어 알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 친구들 다 버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여러분, 그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지.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규정, 신앙의 삶이라는 그 꽉 막힌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신앙의 약점을 가진 자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LGMC 한빛지구촌 교회 시절이에요. 예배를 마치고요, 그 갤로스 캠퍼스에 있을 때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당으로 나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되신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이렇게 쑥 오셔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커피를 이렇게 따랐어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땐 교회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아니까 이름을 기억해서 잘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네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목사님 때문인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은 교회가 컸으니까 퍼스널리 교제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분도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교제가 없었던 분인데, 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오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우쭐해져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였어요?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니 설교 때문이 아니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무슨 되게 민망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저는 또 제가 신방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또 사람을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안경 쓴 사람이 벗어도 못 알아보거든요. 정말 땀이 났어요. 이렇게 내가 또 신방을 갔었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온 첫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쭉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제 장 목사님 계시고 부사역자들은 저 뒤에서 또 인사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쭉 나와가지고 그 외에 문을 나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있길래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요 와이셔츠 안주머니에 담배를 이렇게 넣고 계셨대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는데 이게 담배가 툭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제가 주워서 줬대요. 저는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요. 주워서 줬대요. 그래서 번뜩 이분이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의 습관이 항상 담배를 여기다 놓는 거였대요. 근데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이런 경험이 몇 번 더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뜨렸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못 본 척 해주셨대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 뒤로 자꾸 민망해가지고 담임 목사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지 말고 딴 교회, 좀 큰 교회로 좀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첫날 목사가 담배를 이렇게 주워주는 모습 보고, 이 교회는 담배 펴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신앙 이놈은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야, 저러니 복을 못 받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헤세드가 막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불러왔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했어라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변하는 거 보셨나요? 성품이 변하는 거 봤어요? 기질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변한다는 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이쪽으로 달려가다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심지어 신앙의 색깔과 모양도 바뀌지 않았었다고. 방향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한 거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 기질은 그대로 갖고 있대, 방향만 틀어서 그쪽에서 터뜨렸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니까 항상 말이 행동보다 앞서잖아요. 무지하게 말부터 하고 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는 생각 안 해요.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와,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뛰어들었다가 폴딱 빠지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했더니 목욕도 시켜줄래요? 또 뒤지게 하다 맞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 하여간 노브레인,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를 그 모습 그대로 3년 동안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나 써놨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바울한테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진탕 혼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후로는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바나바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러는 유대인이 일로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수석 제자쯤 됐으면 그들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변론하자, 한번 이래야 될 텐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지금 이건 자기는 이방인하고 먹으면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온대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슬그머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듣고 자기도 이렇게 쑥 따라 나갔다고요. 그게 돌아가지고 사도 바울 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대노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을 막 야단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육 전도사한테 야단 맞으면 똑같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엄청난 신앙의 약점을 가진 자예요. 하여간 말하고 행동이 못 따라가요. 그게 최고의 약점이지만 여러분, 그의 생각 없는 것 때문에 하여간 모든 것이 그냥 행동부터 막 그냥 뒤지고 막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말부터 앞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약점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000명이 모여요. 왜? 6월절에, 오순절에. 오순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요. 그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말하면 뭐 감옥 가거나 붙잡히거나 막 어려운 공궁에 처할 때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복음 전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3,000명 보니까 막 심장이 끓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노브레인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그냥. 주께서 그냥 감정을 주시니까 막 전해요. 그래서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의 회개가.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의 약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 고쳐야 되겠다, 비논리적인 내 성격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그래서 바꾸면 사도 바울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완전히 극단적인 성향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요, 기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학자예요. 냉정했어요. 바울하고요, 베드로하고요, 쓰임받는 대상과 성격이 달랐어요. 방법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학자잖아요. 그리고 되게 논리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성격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벌려가지고 이겨서, 디베이트에서 이겨서 오게 한다든가, 차분하게 몇 년을 가리킨다든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회개시킨 경험이 없어요. 많은 교회 세웠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도요, 사실은 그냥 우리 셀교회 수준이에요. 가정교회였으니까. 30명을 넘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 교회 하나에. 왜냐하면 일단 집에서 모였는데 요즘처럼 미국처럼 집이 크질 않잖아요. 다 집이 작았어요. 30명 넘으면 분가해야 돼요. 들어올 데가 없어,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예요. 여담이지만 지금 그 큰 교회가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작은 교회로 가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양 또 흐름이 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교회를 크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또 커지면 사람들 시선 띄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게 줄여야 됐어요. 눈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냐 작냐 상관없어요. 그 안에 모일 때마다 충만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 가리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가리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 그 어떤 거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게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요소예요. 베드로는 엄청난 약점을 가진 자였지만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쓰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좀 처리해 보려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에 앞서 단지 내 삶의 방향만 살짝만 틀어보세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버렸으면 생각했던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서 그 약점을 사용할 거예요. 그것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역시 양식 먹을 것에 목매는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모함으로 갔던 그 발길을 이제 방향을 틀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헤세드를 경험하는 첫 단계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헤세드의 세 가지 용례를 보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헤세드는 246번이 쓰여졌어요. 다양하게 아주 쓰여졌는데 이 용례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From God to human 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From human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그 헤세드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세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를 주지 않겠니? 세 번째가 from human to human. 이웃끼리 보이는 헤세드예요.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권고의 말, 거기에 나오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결국 멈추더니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선대가 헤세드예요.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헤세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껴서 나오미가 그 헤세드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왜 헤세드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요, 며느리가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중요한 건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끊기는 셈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일도 할 수 없고요, 시집도 다시 갈 수 없대요. 12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늙었더니 남편을 못 둔다.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하지만 너희들은 재혼해서 잘 살거라 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오미는 이 둘이 없으면 어쩌면 굶어 죽을 만한데 왜 가라 그랬을까요? 왜 가라 그랬을까요? 이 학자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었는데 온갖 10년의 고생 끝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건 이 며느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 유대인으로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 둘이 이제 가시야. 그래서 어떻게든 요 가시거리를 좀 떼내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떼내려고 노력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9절 14절 넘겨주세요. 9절 14절 보면 9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며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 9절 14절을 보면 며느리들은 통곡을 하고 오는데 나오미는 안 울잖아. 사이코패스.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러고 얘기해요. 억지 해석이에요. 나오미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단 호칭 자체가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표현된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집은요, 늘 결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하고 잘 살면 돼,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 모습이에요. 이게 헤세드라고요. 왜 떠나라고 했는가? 그게 그들을 위한, 그들을 살피기 위한 그들 측에서 해석되어지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오히려요, 저는 나오미의 걸음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의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20절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가 뭐냐면 기쁜 자예요. 나를 기쁜 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자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 안 어울려. 오히려 죽도록 고생하는 자, 이게 어울려. 이는 이거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괴롭게 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실을 왜곡해요. 자기가 베들레헴 떠났을 때 풍족했나요?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풍족하게 갔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거지로 만들고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신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를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겠느냐. 이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앙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는가?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냥 좋다고 무조건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라고 말하는 거에 늘 그 일을 벌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는 분명해요. 다만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내내, 욥의 욥기 전체 내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나오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굉장히 계시다라고 믿는 거고요, 내가 좋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셨나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막 하나님이 없는 걸 막 증명하려는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불신자들, 불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갖고 있다가 막 터져나오는 신앙의 회의가 빠져 있다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나 우리는 뭐에 쫓겨 있냐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떨궈 버리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마음이 들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요? 기도해 와가지고 2시간을 부르짖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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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외쳐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 2시간 동안 내내 믿습니다를 외쳐서 본인이 세뇌당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과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 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지 없이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지력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확신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의 생각이 들거나 회의의 마음이 든다면 그건 믿음의 또 다른 국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떨궈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라고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아뢰세요. 그건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한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줄 거예요. 내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자신과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결과는 뭔가? 인간을 향한 헤세드의 결과예요. 나를 두고 떠나라는 나오미의 권고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으로 인정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을 것이다. 뭘 의미하나요? 나오미의 삶 자체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삶을 소화해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관계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친엄마도 아니라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딸같이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뜻이에요. 룻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나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뒤집어요. 항상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바라보고 쳐다가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행동한다면 무언가를 정해놓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를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좋으니까 며느리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무언가를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건 단순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뭔가 큰 거를 해가지고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평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행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텅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인생에 참혹해 보이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룻을 심어둡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였고 룻에게 역시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내 인생의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내 인생의 나오미입니다. 꼭 하세요. 꼭 그냥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인사 나눠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룻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나오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끝까지 1절, 2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방향만 틀어주세요. 그때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작은 스텝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